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좀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타고 있습니다. 자, 좌우분들을 향해, 그러니까 성령으로 불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좌우분들을 향해 나는 불타고 있습니다. 자,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생각나네요. 그 이제 무서운 얘기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불타고 있다고 하니까 옆에서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 입은 안 탔나 보네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됐고 그 불이 우리 안에 확산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불씨가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지배하며 우리를 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그 불씨가 흘러감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정의가 제 마음에 되게 아팠었어요. 바로 현대 사회를 향하여 피로 사회다라고 정의했던 책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부의 억압을 받는 대신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과잉하여 피로에 시달리는 사회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나를 억압하진 않는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억압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짜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만 경쟁에서 이겨낼 수, 또 버텨낼 수 있는 사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멈추지 않는 노동이 우리의 눈앞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겪는 무한한 소진되는 삶을 피할 수 없어요. 다시 채워줘야 하고 다시 쉬고 회복해야 하는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회복되어지지 않은 채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다시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해요. 채워짐은 적고 소진은 커요. 그러다 보니 삶이 소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채워줘야지, 이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온다기보다는, 그런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도 내가 또 가서 열심히 뭔가를 불태워야지 라는 이런 부담감 안에서 나올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성령 강림 절기를 준비하며 몇 주 전부터 계속 권면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시작된 것은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는 성령 임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계속해서 설교해 왔어요. 그러나 사실 교회에 와서 보면 그런 말씀에 집중할 에너지가, 또 나를 그곳에 투여할 에너지가요, 내 안에서 충분하지 않음을 경험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은 너무나 그러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상황과 그 마음,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고 애쓰고 싶고 너무나 그 안에 붙들려 살아가고 싶은데 나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그 상황을요,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의 예배도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우리의 연약한 마음, 열심히 하고 싶지만 삶 안에 붙들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가 붙들어 주시며 또 채우시는 것이 이 예배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의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그 나라, 그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안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돌아와, 내가 너의 인도자고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돌아와,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줄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죄로 치달아 버린 줄 아세요? 그들의 일상이 바빠요. 내게 일상이 소중해요. 바쁘고 분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조금씩 하나님 아닌 방향으로 밀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밀려져 나가요. 어디까지 밀려져 나갔어요? 죄,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바벨론에까지 밀려져 갔어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밀려나다 보니까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근데 조금씩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조금씩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봤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완전히 돌렸을까요?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로 조금씩 계속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나의 삶의 위치가요 너무 멀어졌어요. 어디까지? 바벨론까지 밀려났어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의 지배가 내 안에 약화돼요.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우상 숭배와 죄의 영향력이 내 삶 안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예 맘먹고 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있었던 은혜의 영향력이 내 안에 약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세상 안에 밀려나다 보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나를 붙들게 됐어요. 어쩔 수 없었잖아. 자연스럽게 내 옷깃을 이슬비가 적시듯이 죄가 나의 삶을 적시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라는 이름으로 서 있어요.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기억하지도 못하고 밀려 떠내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잃어버린 포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포로 신세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스스로도 우리가 서로 포로됐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세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내 종 야곱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고 계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세요. 밀려나버린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고 메마른 심령의 풍성함으로 다시 채워지고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이름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 2절이 그 내용이에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내가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루나, 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밀려 떠내려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대체 여기는 어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름이 아니라 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 살아가고 있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분명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같고 일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은혜가 내 안에 말라버렸어요. 어느덧 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둔 그 자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죄예요. 죄가 나를 급습해 왔고요, 그 죄가 나를 빠른 속도로 하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죄, 그런 죄의 중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오셔서 너 왜 그랬어? 왜 저버린 거야? 너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저버렸고 나의 구원의 손길을 놓치고 또 모르는 사이에 밀려 떠내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왜 이렇게 다시 부를까요? 나는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너가 저 가운데 타협했고 밀려 떠내려갔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 한가운데 서 있고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너를 창조하고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아. 여수론이야 너는. 여수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올바르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근데 그에게 여수론, 회복시킬 이름을 그에게 불러주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가서 도와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찾아가서 도와준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이스라엘아,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 주변에 보내서 너희 주변을 둘러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바빠요. 인생은요 분주합니다. 인생은요 피곤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밀려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가 잠깐 여기 서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한 나의 아들, 나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한 나의 딸아, 내가 오늘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한 그 선택에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나와 함께 다시 내 손잡고 일어나 보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에서 다시 멈춰 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향해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메마른 곳에서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인생이요 목마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것은 그냥 가서 물 한 잔 마시면 채워지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갈증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뭐냐면 나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되어지지 않는 그런 깊은 결핍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목마른 거 그저 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시원한 물 한 잔 먹을 만한 그 여유가 내 안에 없어요. 비참해요.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을 때는 날마다 그 풍족함이 내 안에 공급되어서 내가 채워졌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공동체 안에서 마치 깨어져 조각나서 저 밖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조각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애통해요. 비참하죠. 그런 하나님이 그 백성 목마름조차 채우지 못하는 그들에게 와서 약속하시는 게, 나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줄 거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나는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저 야 너 목마르니까 내가 여기 컵에 시원한 물 받아왔어, 이거 마셔. 하나님이 주는 물은요, 이 컵 안에 담긴 이만큼의 물이 아니에요. 나는 준다라는 얘기는 야자크라는 말을 원어에서 쓰이는데요, 이건 뭐냐면 퍼서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찼어요. 넘쳤어요. 근데 차서 넘치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말라서 인생의 욕구조차,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내 안에 충족되지 않아서 목말라서 비참한 내 인생에 와서 그분이 공급하는데요, 퍼서줘요. 아니 하나님 이젠 됐어요, 넘쳐요. 아니야 부족해. 내 마음이 그게 아니야. 계속해서 넘치게 공급해 주러 하나님 오늘 오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비참합니까? 오늘 그것 채우러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뭔가를 달라고 애쓰는데 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 모른 척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지금 경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진실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데 그분, 내가 구한 것을 신실하게 오셔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관계 맺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 가운데 밀려서 여기 바벨론 한가운데 와서 신음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 여기 바벨론에 있어요. 약속의 덩어리에서 그냥 깨어지고 쫓겨나서 저기 덩그러니 메말라 있는 존재로 서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래요. 그들의 공동체가 바벨론에서 덩그러니 약속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목마름조차 채워지지 않고 마른 땅같이 그냥 바싹바싹 마르고 비틀어져서 있는 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요, 내가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도와줄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요. 오늘 그 목마름을 채워줄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요, 나 그거 알고 나 그거 믿으니까요, 오늘 내가 믿는 대로 오셔서 나의 깊은 가람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여기 살아계세요.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공급할 수 있는 분으로 여전히 살아계셔서, 아들아 딸아 내 백성아 내게 구하면 내가 줄 건데, 그 마음으로 주시려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계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나를 채우고 회복시키고 다시 부흥케 할 분으로 관계 맺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나 여호와는 여전히 살아있고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왜 계속 갈증난 채로 내 인생 왜 이렇게 갈증나지? 이걸 어디에서 채워야 할까? 그 질문을 가지고서 계속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관계 맺고 있습니까? 아무리 부르고 요청해도 상관없이 그냥 등만 보이는 그런 분으로 혹시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오늘 받고 오늘 그 하나님께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죽은 곳에서도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는요, 아니 삶도 그래요. 뜨거운 사막을 가다가 물이 없어 갈증나서 주저앉아 있는 것과 같아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말라져서 갈라진 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야 합니까?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과의 그 공급의 끈이 끊어졌어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바쁘잖아요. 바쁘면 연초에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겠다, 새벽 예배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결단하다가 이 6월 성령 그 강림 절기 바로 전까지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기보다는 쭉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가는 시기에 이 교회력은 성령 강림 절기를 마주하게 돼요. 우리 새벽 예배도 그렇지 않아요? 되게 열심히 많이 모여서 막 의자도 작년 10개 샀고 올해도 10개 샀는데 그래서 꽉 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 바빠지고 하면서 그 인원이 한 명, 두 명 정도씩 빠져져요. 그러다가 다시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고 우리가 다시 이번 주도 기도회 하면서 열심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 또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조금 소홀해졌네, 예배의 자리가 조금 소홀해졌구나라는 그 결과만 가져오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 밭이 있어서 땀의 결실인 작물들을 요즘 열심히 수확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예쁘게 다듬고 거의 선물처럼 저에게 과일 꽃바구니처럼 만들어서 가져다 준 분도 계세요. 마늘과 감자와 양파와 브로콜리, 이게 요즘 수확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저렇게 무성한 초록이 말라 죽는 데까지 얼만큼 비가 공급되지 않으면 쟤들이 영향력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 전에 한 두세 달 비가 안 내려야 쟤들이 죽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통계적으로요, 3일에서 5일 동안 비가 안 내리면 땅의 겉의 흙이 마르고 잎이 시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7일에서 10일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잎이 색깔이 바래지고요, 이 작물의 성장이 거기 멈춰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10에서 14일, 대략 2주 동안 어떤 비도 내리지 않고 장렬하는 태양만 있으면요, 그때는 뿌리가 말라버리기 시작하고 잎이 마르고 작물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고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 푸릇한 식물들도요, 한 2주 정도만 비가 오지 않으면, 공급받지 않으면요, 다시 소생할 수 없을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없으면요, 마르는 거요 금방이에요. 아니, 나 이렇게 매주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주일은 주님과 약속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고, 다른 시간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고 부어지는 시간이요, 물론 이 시간도 부어지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분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2주만 없어도요, 우리의 영혼이 상당히 말라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었고 잡초밖에 없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셔서 잡초, 풀밖에 자랄 수 없는 그런 척박함 가운데서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가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아서 자라고 가지를 땅을 향해 드리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은총을 공급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내 주변이요, 내가 뜻한 대로 잘 흘러가서 늘 행복한 일만 계속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환경을 탓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성령의 강물에 내 삶의 뿌리를 내려가야 해요. 뿌리를 내리면 공급받아요. 근데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오늘 주님께 뿌리 내려 있으면 풀밖에 자랄 수 없는 그 척박한 가운데서도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부를 거고, 또 한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갈증이 채워지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소망이 없던 인생이요,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요, 꿈이 생겨요. 난 참 안 돼. 난 참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신 게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꿈꾸게 되고 내 안에 기대를 가진 인생이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름이요, 자랑이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자랑이 돼요. 그래서 고백하게 돼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 여호와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이 기뻐서 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 내가 기록하는 거,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고대의 종들이 그랬대요. 이름을 기록했어요. 내가 누구 집안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인 거죠. 내가 그거 가지고선 살아갔대요. 왜 그래요? 왜 자랑이 되고, 왜 말하고 싶고, 왜 기록하고 싶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았고요, 내가 꿈꾸지 않았는데 묵묵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시간을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요. 자랑이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말하게 된다니까요.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 영풍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 가닥 실랏 같은 소망의 뿌리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망의 뿌리라고요? 너무 작은 뿌리를 내리라고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돼가지고 잘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실랏 같은 소망의 뿌리요,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 자신을 갖다 하나님께 심으라는 게 아니라 나의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오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내가 내릴 수 있는 실랏 같은 작은 뿌리요, 오늘 지금부터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가닥이 두 가닥을 내릴 힘을 만들게 공급해 주고요, 그 두 가닥이 내 삶을 그분께 뿌리 내리도록 이끌어내고요, 그 뿌리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을요, 내가 이제 이번 주부터 성령 기도회니까 온전히 드려야겠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드려야겠다라고 한다면 잘하는 거죠. 좋죠. 그러나 나의 일생의 방향을 한 번에 바꾸는 건 참 어려워요. 회복의 시작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돌이켜야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여 나의 일상에서 그저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을 잡고 실랏 같은 뿌리를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한 가닥이 두 가닥, 세 가닥을 내릴 힘을 주고, 그리고 그 가닥이 나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내서 나로 하여금 다시 푸릇하게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게 돼요. 한마디만 하고 결론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는 자는 더 받아 넘치게 되고요, 없는 자는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돼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달란트에 비유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10달란트 있는 자 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됐고요, 1달란트 있는 자 그거 관수 못해서 있는 것도 뺏기게 됐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그래요. 10달란트 있는 자 거 좀 나눠서 한 달란트 있는 자에게 한 3-4달란트 주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계속 공급받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더 받아 넘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일상의 무게, 바쁨, 분주함에 매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 작은 신락 같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오늘 내게 있는 것까지요 다 말라버리고요, 다 뺏기게 돼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에 돌아가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릴 수 있는 신락 같은 뿌리가 무엇인가 묵상하고 그거 시작하세요. 그러면 내 삶이요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더 받아서 이상하게 채워지고, 이상하게 넘쳐지고, 이상하게 기뻐지고, 이상하게 평안해지고, 이상하게 고난의 산이 눈앞에 있는데 또 능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서 있고, 그 은혜 안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락 같은 믿음의 뿌리를 오늘 하나님을 향해 내립니다. 그곳에서부터 내게 새 힘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뿌리가 2가닥 3가닥이 넘쳐나게 하시고, 공급되어진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이 다시 풍성하고 충족하게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